오늘 레위기 11장인데요. 여전히 제가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예전보다 기침이 좀 더 심해졌는데, 제가 기침 나올 때는 알아서 음소거하면서 녹음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음, 오늘 말씀은 그냥 봐서는 묵상하기가 좀 어렵죠. 뭐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부정한 짐승, 부정하지 않은 짐승 나옵니다. 이제 부정하지 않은 짐승만 먹어야 되고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칙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만드셨고 왜 이런 걸 지키라고 하실까? 이제 그게 우리가 정말 궁금하고 이제 그 안에 메시지가 이제 있겠죠? 생각해 볼게요. 의외로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육지의 짐승 중에서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는 예, 그런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것. 아니면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자, 이런 것은 부정합니다. 근데 그런 부정한 동물의 예시들이 쭉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위생상, 분류를 해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들은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동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가 위생상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이면 지금도 먹지 못해야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위생상으로 이것을 분류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왜 굽이 갈라졌느냐 안 졌느냐? 색임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네, 몰라도 돼요. 왜냐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걸 왜 어떤 기준으로 가르쳤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동물을 나누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물고기들 중에서도 이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나눠놨고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하나하나가 이게 어떤 건가 막 그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만 이제 부정한 한 동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새들 중에서 나눴는데 새는 좀 그 앞에 그 육지에 사는 동물 그리고 물고기들과 그 분류 방법이 조금 달라요. 물고기나 그 육지 동물들은 그 외형적인 부분이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 분류의 기준이 됐잖아요. 뭐 물고기는 지느러미, 뭐 비늘 이런 외형적인 부분이 분류의 기준이 됐는데 육지의 동물도 그 굽이 갈라져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게 기준이 됐잖아요. 그런데 새는 좀 그런 외적인 부분이 기준이 되진 않고요. 새는 그냥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 솔개, 물소리 이렇게 하나씩 다 짚어주시면서 이제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동물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 독수리, 솔개, 물소리 여기 나오는 이제 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죽은 동물을 먹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런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죽음 가까이에 있는 것, 죽음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도 죽음 가까이에 있는 이런 새들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뉘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분류 기준이 왜 그런 분류 기준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막막한 육지동물과 물고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왜 이런 규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얘기가 나옵니다. 곤충. 예. 곤충 얘기가 나오고, 곤충 얘기도, 그, 이제 발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그,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곤충이 다 발이 여섯 개잖아요. 그런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뛰는 다리입니다. 뛰는 다리. 뛰는 다리가 메뚜기 같이 이제 그런 곤충이죠. 뛰는 다리가 있잖아요. 뛰는 다리가 큰 다리가 있잖아요. 큰 다리가 그 뛰는 다리가 없는 곤충들은 부정한 곤충들인 거예요. 날개가 있고 그런 곤충들 다 이제 부정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거 왜 이렇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들을 분류해 놓고 이제 또 그것을 먹을 것으로 연결을 시키냐라는 거죠.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하지 않은 것은 먹어도 돼요. 왜 먹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느냐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먹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먹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먹는 것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 삶의 전부 거의 전부예요. 먹고 살려고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바쁘고 정신을 놓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다가도 먹을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조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만이라도 좀 리마인드 시키고 상기시키고 내가 잊고 있었지 깜빡했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먹을 때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물을 잡아 먹을 때 그냥 이런 기준이 없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부정한 동물 뭐 그런 거 없어. 다 먹어도 돼.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나눠놨으니까 먹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이거 부정한 거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부정한 동물이라고 분류가 된 그 동물을 먹고 싶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내가 저걸 먹고 싶은데 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돼지 같은 거. 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이어서 어떤 생각이 따라오겠어요. 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런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런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돼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먹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먹을 때마다. 부정한 동물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 지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먹는 것 말고도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생각해보고 먹는 것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분류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분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정한 동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선악과 생각나죠. 선악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 선악과는 뭐 특별한 열매였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게 어떤 열매였고 왜 특별했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냥 열매였을 거예요. 그냥 열매. 다만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사실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어, 만약에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 겁니다. 근데,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라는 그런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습성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 짓고 있는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주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보다 더 자주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주 생각할 수 있도록 먹는 것에 이런 규칙을 두신 거예요. 먹는 것에.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마라. 라는 이런 규칙을 먹는 것에 두신 겁니다. 먹는 것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고, 예.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제정해 주셨는지, 왜 이런 규칙을 주셨는지도 생각을 안 하고, 뭐 돼지 뭐 안 먹지 뭐, 안 먹지 뭐 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안 먹다 보면 또 안 먹게 되잖아요, 또. 예.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의미를 다 잊어버린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을 안 먹는다고 해도 잘하는 게 아니죠. 의미를 생각해야죠, 의미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부정한 동물을 안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삶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상기시키고,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먹는 것만큼 자주. 우리가 하루에 3번 먹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먹는 것을 언제 먹느냐, 몇 번 먹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딱 3번만 먹진 않잖아요. 뭐 중간에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교훈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자주 수시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뜻대로 살고 있는가, 순종하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주신 이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되지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되지 안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야 뭐 자유죠. 그런데 약간 그 성경에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남들한테 강요하시는 분도 있나요? 뭐 모르겠네요. 근데 강요하진 않고 자기만 그냥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이제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걸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지금 다 먹어도 돼요. 오히려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도 잡아먹으라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이상한 거 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괜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괜히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은 좀 대단해 보인다는 그게 뭐 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먹는 게 좀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게 성경에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 뭐 자기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 먹을 수 있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남에게 강요는 안 하지만 나는 그래도 돼지는 안 먹는다. 왜냐면 나는 그래도 성경에 부정한 동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먹어도 되는 건 알겠지만 나는 안 먹는다. 근데 어쨌든 안 먹잖아요. 근데 그 안 먹는 이유가 성경에 부정한 동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러지 말라고요. 이거 이상한 거라고요. 나만 그렇다. 나만 그렇게 할게. 뭐 그렇게 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돼지 싫어한다고 하세요. 예. 성경 부정한 동물로 기록되는 것과 연관시키는 건 이상한 겁니다. 아주. 예. 그냥 돼지 싫어한다고 하시고, 예. 이제 부정한 동물 이런 게 전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먹을 때마다 우리는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는 규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려줘. 의도. 하나님 메시지, 핵심적인 교훈. 그걸 살려서 우리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늘 자꾸 생각해보고 내가 순종하고 있나 생각해보고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둬야 돼요.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둬야지 뭘 먹느냐 뭐 안 먹느냐 이거 자꾸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뭐 아직까지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보면은 막 그 사람이 좀 대단해 보이고 우리랑 좀 다른 부류 같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냥 자기 돼지고기 싫어해서 안 먹는다 그러세요. 예, 성경이랑 연관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예, 아니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는 규칙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을 내가 좀 리마인드 하려고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의미를 살리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좀 대단하게 보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뭐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다 이런 것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살립시다. 교훈.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 우리가 자주 먹듯이 자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있나 돌아보고 순종을 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예, 거룩하다라고 이제 44절 45절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 먹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 안 먹는 거 말고도 다른 모든 면에서 순종을 해야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규칙을 주시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과 구별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만이 이 세상과 구별되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요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평범하게 사는 거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특별하게 튀는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예, 그거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맞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주셨던 문화명령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직종을 선택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돈 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인품 좋고 실력 있고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돼도 복음을 직접적 복음 제시, 교회 가자 이거 말고 직접적인 복음 제시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지 않는 영적인 리더가 누군가를 품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하는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